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요셉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또 요셉이 갖고 있는 은사들을 훈련받는 계기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렇듯 형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열매를 두 가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디발의 전적인 신뢰 속에 노예였던 히브리 일개 소수민족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은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 초고속 승진의 이유가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이 소년 노예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봤을까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민인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죠? 인격적인 어떤 신관이 없는 이방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가 그런 확신을 가졌냐는 겁니다. 예. 단순히 요셉이 충성되고 그가 어떤 일의 탁월함을 아는 것, 그의 뛰어남을 아는 데서 나오는 표현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그 주인이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이 일 잘하는 그 탁월함을 볼 때 무언가 그의 뒤에 뭔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했다는 겁니다. 즉 동행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배우가 여호와라는 것을 근데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디발이 여호와가 복 주신다는 걸 안다는 거죠? 예, 그것은 이방인인 보디발에게 요셉이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즉 내 뒤에 배우가 다름 아닌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그가 간증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를 보고 와 너는 왜 이렇게 잘 되니? 또는 너는 왜 하는 일마다 형통하니? 너는 왜 탁월하니? 그럴 때 네 배우가 궁금하다고 물어올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삶에 그렇게 물어올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이게 다 내가 잘나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다가올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사람들은 거기에 의문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네, 이번 주일날 우리가 더 묵상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악을 떠나는 것이죠. 유혹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래도 성공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 오늘 7절에 보면 그가 외모도 뛰어났다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혹이 찾아옵니다. 7절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에 이런 여주인들이 자기 집안에서 부리는 남자 노예를 자신의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해요. 그렇죠? 예, 이런 유혹들이 있었고 이 유혹에 넘어가는 노예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랬죠? 왜 유혹을 거절하냐면 이 유혹과 쾌락은 매우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발각될 때 잃게 될 명성과 지위의 대가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유는 자기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굳이 매력 있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유혹을 거절할 만한 동기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생각할 때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가봤자 이 집안의 노예인데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요셉 아닙니까? 막가파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생 한 번인데 실컷 즐겨나 보자는 식으로. 그죠? 인생에 꼬이는 자기 삶에 대한 홧김의 그 분노의 표출로 홧김에 바람 핀다는 표현처럼 세속적인 표현처럼 자신의 꼬이는 인생에 대한 어떤 분노의 표출로 자신을 일탈에 방임하는 그런 태도가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또 쾌락에 대한 굴복만이 이유가 아니라 한번 눈 딱 감고 사모님의 요구를 들어주면 앞으로 사모님의 신임과 또 자신의 출세를 보장받는 카드를 주게 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계산을 만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어떤 좋은 기회를 얻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거절한다고요? 요셉은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이게 그 손익계산서를 딱 내갖고 무엇을 잃고 무엇을 잃을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그는 딱 말합니다. 자신이 만일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은 두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을 신뢰하고 고용한 보디발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죠? 자신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를 지키는 것, 즉 충성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신에게 다 맡겼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인에 대한 배반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죄를 저지를 때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 넘어지지 않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참아야지 하는 인내력?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알까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계속 물으신 거예요. 그쵸? 예,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계속 말씀해 주심으로 예, 그래서 다시는 유혹의 순간이 올 때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는 자기를 쓴 보디발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또 뭐가 중요할까요? 네,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감을 잃지 않았어요. 신분은 노예지만 마음만은 노예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마음 자세는 더러운 생각과 거룩하지 못한 욕망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내 몸을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혹을 거절하는 것에 바로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 요셉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었고 그의 소망의 근거였죠. 자, 그러나 유혹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반복되는 유혹이 있어요. 반복되는 유혹.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여주인이 같이 자자라는 게 뿐만 아니라 같이 있자라는 그런 요구 있잖아요. 그죠? 함께 있어만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여기 함께 있다라는 게 원문을 보면 같이 내 옆에 누우라는 표현이에요. 예, 우리 그런 거 아시죠? 그죠? 오빠가 괜찮아. 오빠 못 믿어? 가서 손만 잡고 잘게. 이는 같이 옆에 누워있자. 이것에서부터 유혹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 여주인이 요셉을 보고 함께 있어만 달라고 한 것을 이 원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주인의 전략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저항을 약화시켜 언젠가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요셉은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될 만한 빌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은 교묘하죠. 가서 한 잔만 하자고 합니다. 이 정도면 너도 참을 만큼 기다렸으니 너도 즐길만 하다고 유혹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듯 악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올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는 그 원수와 악에게 어떤 그 덫을 놓을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라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지혜는 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빌리그레함 목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이게 두 개의 별다른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명령인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죄와 유혹을 분별해내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주어진도 믿습니다.